너무 이쁘죠? 얘가 이뻐요? 얘가 이뻐요? 둘 다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은 역시 웃음이, 그죠? 웃음이 100만 불짜리 같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해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복되다라는 말이 23번이 나오고요, 복락이라는 말이 1번 나오고, 복을 내리다가 11번 나오고, 복을 누리다가 4번 나오고, 복을 얻다가 1번 나오고, 복을 받다가 45번 나오고, 그리고 복을 빌다가 11번 나오고, 복을 주다가 82개가 나오고, 그리고 복이 있다가 84개가 나와서 총 256개의 성경절이 있고, 복된 소식까지 합치면 약 400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복이 되다도 있고요.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걸 말하는데, 여기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고난 당하려고 교회에 나온다 이러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엄숙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김영주 집사님 왜 교회 나오십니까? 네. 빨리빨리 대답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네, 빨리빨리 왜? 행복하려고? 그럼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죠? 오늘 아주 지평이 제가 모시고 와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은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은 마음에만 있어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 마음 먹기에만 달렸다는 말은 내가 볼 땐 좀 틀린 말 같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몸을 굳이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번은 우리 지난번에 왔던 그 젊은 남자분이 임원섭 씨가 우리 하나님을 자기 집안에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안식 일교에 데리고 왔대요. 왔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교회에 날 데리고 왔을까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셰프잖아요. 셰프인데 여기 교회에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뉴스타트를 하니 뭐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거 이런 걸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가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개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천주교회는 다 마음만 이렇게 목사들이 마음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렇게 입어라 운동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교회는 안식일교회밖에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습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전도회를 가거나 사경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안교장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웃으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웃으란 말은 우리 김혜선 선생님 안 하는데, 다른 교회는 웃으세요, 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뭐 별 방법을 쓰는데 조금 웃다가 바로 이내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웃는 교인들이에요. 아마 지상에서 가장 안 웃는 교인들을 뽑으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제일 안 웃고 제일 반응도 없고 설교할 때 아멘도 잘 안 해요. 그죠? 저렇게. 예. 옛날에 우리 김영사님 남원적 교회에서 아멘 소리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그래요. 커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기 안식일학교. 그래서 안식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가보면은 그냥 안교장님들은 어떻게 쓰든지 그냥 성도들 밝게 하려고 그냥 웃으세요. 이러면서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많이 웃으면 상까지 주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왜 안교장님들이 왜 이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강조할까? 보면은 제일 웃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보면은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너무나 엄숙해가지고 장례식 분위기가 따로 없어요, 그냥. 얼마나 엄숙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노란 거 보세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니라는 백성이 돼야 돼요. 뭔가 안 기뻐하면은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불교도들하고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명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조용히 명상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이런 예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면은 행동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행동은 마음과 몸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다 온 게 뭐냐면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돼요. 그죠? 몸과 마음의 질병, 관계와 질병의 원인인데 이래요. 항상 머리와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들이 여러분 몸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부신에서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뇌로 올라가요. 그럼 뇌는 다시 그거를 뼈로 보내가지고 뼈 골수에서 여러분에게 엔돌핀이든 아드레날린이든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하면 부신해서 나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다시 뼈에 나쁜 정보를 전달하면은 뼈에서는 독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보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생각들이 내 몸에 쫙 퍼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내 몸에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인데 내 생각들이 바로 내 몸의 부신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죠. 한번 이 동영상은 그냥 제가 피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이게 빨간 게 무슨 세포 같아요? 빨간 게 좋은 세포 같아요? 파란 게 좋은 세포 같아요? 빨간 게 암세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은 암세포가 매일 몇십만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근심하면은 이게 암세포가 엄청 커져요. 근심하면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떤 일본 학자가 연구했는데 여러분이 성질을 예이 이러면서 성질을 빡 낼 때 그때 이 몸의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농축을 시킨대요. 그래야지 그거를 이렇게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 직사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화낼 때 그 타액이 더 악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울할 때, 우울증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할 때 이럴 때 그 타액을 받아가지고 쥐를 죽이면 쥐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독할 것 같아요? 예? 화낼 때. 또 집사님은 뭐 같아요? 우울할 때래요. 놀랍게 우울할 때 훨씬 더 독화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울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우울한 거는 신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울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만약에 김영수 사님이 대병으로 술을 잡수시고 갈지자로 막 취해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저 집사님 영적이다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김영수 집사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이 우울해서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집사님 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제로는 술 마시고 갈지자로 걷는 것보다 우울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나쁜 죄야.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모든 죄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가지고 항상 모든 죄의 경중을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염려하는 거, 실제로 여러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울하면 뭔가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내 뼈에서 좋은 호르몬을 만들고 좋은 그 엔돌핀을 만들고 T 면역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NK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만드는데 뼈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뼈에서 독약을 만든대요. 근데 그 모든 게 여러분 어디서 만드냐면은 뼈에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는데 옛날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15장 30절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좋은 기별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이현우 씨를 보면은 그냥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현우 씨를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답답하고 또 고리타분하고 이렇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 말씀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좋은 기별은 그 나를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현우 씨를 보고 성경을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분 어떤 개신교회 집사님들은 다니엘서를 보면 답답하대요. 다니엘서를 보면 무섭대요. 다니엘서를 보면 무섭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무섭대요. 이게 꼭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계시록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이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이걸 영어로는 뭐냐면 embodied라고 해요. embodied. 이거를 체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미국 말에 이런 말 있어요. being good by doing good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행동을 함으로 좋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십니까? 좋은 행동을 함으로 좋은 존재가 된다. 심리학 연구에서 비록 내 마음이 아직까지 착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착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아직까지 착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나는 저 사람한테 인사할 마음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이 되니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마다 만나면은 인사를 하고 남이 설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아멘 끄떡끄떡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러대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 경청해 주는 것도 착한 일이다. 그리고 아멘 해주는 것도 아멘 그 목소리 설교도 그지 같아 해가지고 아멘 하기 싫은데도 일부러 아멘 크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착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들이 뭘 이렇게 말해줄 때 들어주면서 끄떡끄떡 해주는 것도 착한 일이다. 그게 착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몸으로 드러나고 몸의 상태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착한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돈을 맡겨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항상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도와주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 돈을 떼어먹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는 가룟 유다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이분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가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행복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 유능, 관계, 이게 있대요. 그럼 이게 뭔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은 우리 김영사님 얼마 전에 다녀온 교도소. 그거 싫어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다녀오면 싫어합니다. 그죠? 가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미자 지사님 아드님이 가야 할 군대 간다면 남자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싫었습니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이 미치광이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할 때 지금 젊은이들을 지금 동원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30만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막 동원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막 러시아를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쓴 거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인간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은 군대와 교도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누가 목사든 수석장로님이든 안교장님이든 선교회장이든 누가 강제로 뭐 시키려고 그러면 교인들은 탁 반발해 버립니다. 싫어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뭔데 나의 자유함을 박탈하려고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율이 제한받는 거, 군대 가면은 왜 싫어해요? 자율이 제한받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까 오늘 교과책 공부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없고 해야만 것들로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은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가 돈 번다고 빵 만드는 거 싫어. 근데 억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이거는 자율이에요, 강제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가 막 드론을 날리는데 놀러 가서 드론을 날리는 거하고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달라요. 하장님 맞죠, 그죠? 내가 제주도 가서 아름다운 천연계를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즐기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야. 그러나 이게 자율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율이고 어쩔 수 없이 없는 게 이게 강제예요. 우리 영혼은 핵심적인 에너지는 자유의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취미 활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혜정 교수님은 피아노 치는 게 이게 자율입니까? 아니면 강압입니까? 둘 다예요. 학생들이 지도해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이 피아노 싫어했다면 지금까지 이게 맨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즐겁죠. 그죠? 즐거워요. 저도 빵 만드는 게 즐거워요. 장로님도 드론 날리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과 강압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과 강압이 섞여 있지 않은 다른 취미 생활을 교수님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태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행복의 영양소는 유능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살아 숨쉬게 하는 에너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있고 보람된 결과물이 있어야지 행복함을 느낍니다. 딱 회사에 갔는데 내가 무슨 일로 며칠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난리가 왔어요. 김 과장이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기뻐. 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래야 돼요. 내가 교회를 며칠 빠져도 성도들이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보다는 내가 한 번 빠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김 집사가 빠지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이래야지. 뭔가 내가 유능감을 느껴야지.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영린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영린이 뭡니까? 용의 비늘이 다 밑으로 향해 있는데 몇 개만 위로 향한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 영린을 이렇게 딱 건드리면 내가 찔려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임금님의 영린을 건드리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나 여기 앉아 계신 분마다 뭐냐면 영린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 약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돈을 잘 못 버는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뭐 화해서 싸우다가 건들면 안 되는 영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 그러면은 그분의 영린을 건든 거예요. 그 부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 반드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저한테 아유 키도 작은 주제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키가 얼마예요, 김영 지사님? 그렇지, 다 알죠. 저렇게 우리 제가 담임했던 분들은 제 키를 저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 알아요. 제가 담임했던 마석교회든 남원적교회든 뭐 청양리교회든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바보인데 누가 나한테 에이 바보야 그러면은 영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영린이 있는데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 에이 남편인데 에이 돈도 못 벌어는 주제 그러면은 그 남편의 유능감을 부인이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거 아세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제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이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인의 유능감을 인정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요리하신 분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인이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렇죠.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요리가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인상 찌푸려 가면서 먹으면은 그 여자분들이 이런 속으로 이럴 겁니다. 내 저 인간 다시는 내 초대 하나 봐라. 그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능감을 인정받아야 돼요. 저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빵을 만드는데 누가 빵을 보면서 야, 이 집 빵은 정말 맛있어요. 이럴 때 유능감을 느끼죠. 한 번은 의정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딱 그분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의정부에서 일부러 지평까지 오세요. 근데 그분이 제 빵을 사가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유명한 빵집이 아티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는데 사장님께 이거는 훨씬 나아요. 그분의 평가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 또 유튜브로 광고하는 건가? 그러나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뭐 안 사도 상관없어요. 우리 재림교회 저기 손님은 저의 고객의 5%도 안 돼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제가 하도 동창이 안 오니까 제가 남원지교회 담임할 때 야, 저 김일환이 한번 꼭 나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원주 근처에다가 숙소를 정해놓고 제가 협박이 왔어요. 야, 우리가 너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올 거야? 왜냐면 얘네들 대전서 오고 부산서 오고 서울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놈들이 자기들끼리 막 철도 공무원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KTX가 못 냈다느니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게 안 됐다는 등 속으로 내가 꼴값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자기들 없어도 잘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걔네들이 왜 그래요? 유능감을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주부들이 요리한 음식을 여러분이 잡수실 때 유난스럽게 과장돼서라도 칭찬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남의 음식 공짜로 얻어먹는 식객의 도리인 거예요. 저는 가면은 진짜 정말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진짜 맛있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합니다. 이게 얻어먹는 식객의 도리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입술만 살짝 열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가 이게 언제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우리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주 대한민국을 강타한 적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 행복의 요소는 영양소는 좋은 관계인데요. 여러분 유치하지만은 파리의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대사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휩쓸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몰랐어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저 남자애가 저 여자애한테 이 안에 너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명문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명문교회에 오신 것은 삶에 대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 맞습니까? 그냥 이 교회가 좀 자그마한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오신 겁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 여러분 이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여기 여러분이 오신 거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오신 거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냥 80년 동안 행복하다가 죽어버리는 행복이 좋아요?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 좋아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오신 거예요. 맞죠? 저는요, 저는 그래서 물어볼게요. 하늘나라는 재밌을까요? 아니면 무겁고 엄숙하고 고리타분할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을 말할게요. 만약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이라는 게, 거룩이라는 게 무겁고 고리타분하 되면은 차라리 그런 경건한 데 가려면 여기 가면 돼요. 무겁고 엄청 고리타분한 것을 가면 사은의 시장에 가면 아주 여러분이 풍부하게 만끽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데는 밝아야 돼요. 밝은 데야 돼. 사람이요 밝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건, 경건은 그저 인상 팍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갈 거야? 물어보면 이래요.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하면은 이 사람하고 가면은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흠이 보이고, 이거 하면 어리없고, 이거 하면 벌벌 떨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요, 이 사람하고 가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편안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에게 밝게 웃어주고, 나에게 내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곳이 옥천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생각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그냥 말하면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유광옥 교수님이 여기 와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밝아서 좋다고, 그죠?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하면, 여러분이 여기 왔다가 다녀가시면 저는 꼭 교수님한테 항상 제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요. 그러면 전화하면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전화하면 한두 시간 기본이에요. 목사님 오늘 옥천교회 갔더니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밝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교수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옥천교회 서로 싸우고 우거지상을 하고 이러면 나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교회에 오라서 안 가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어. 내가 실제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느 교회 오라 그러는데 한번 갔더니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신대요. 설교로 오라도 안 가신대요. 근데 옥천교회에 오라 그러시면은 교수님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안 오세요? 그리고 교수님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뭐 대충 하는지 아세요? 그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거 보셨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냥 진짜 뭐 며칠을 그냥 그 준비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그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저 홍천을 가는데, 아니 여기서 강원 경상도 영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주는 김영주 지사님 고향이 아닙니다. 거기는. 근데 가는데 맨날 그냥 고스로만 쫙 갔다 오는 사람,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한 길로만 갔다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때로는 이 길로 갔다가 헤매고 저 길로 갔다가 헤매고 이 길 저 길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는 사람은 100% 행복함이 부족할 겁니다. 맨날 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큰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행복한 확률이 아주 높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했대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맨날 똑바로 가야 돼. 이러면 행복함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이원상 선생님은 같은 길로만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야? 오늘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고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새로운 길, 안 가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때로는 가다가 길이 다시 나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야. 그런 여러분 그 잘못된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부분으로 여기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 그 과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행복하게 자문해보라. 1. 나는 몇 년째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예를 들면 꾸준히 저는요 추구하는 목적이 한때 옮기고 헤어졌다 말았지만은 철봉과 평행봉을 해가지고 이 근육질 남자로 만드는 게 내 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남은 적게들 한번 보여줬더니 교회들이 뿅 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생각의 주제가 있는가? 고민은 여러분 애가 아파서 어떻게 이런 거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하지 이런 고민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은 하장로님 같은 경우는 드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3D 만들고 지금 그런 고민 있어 없어? 이분은 그거에 나름대로 그게 행복이야. 김영수 사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그죠? 우리 오 교수님도 피아노를 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최정상급 우리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지만은 본인도 끝없이 자꾸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있어요. 우리 유민자 우리 화가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 그림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죠?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몸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이래요. 내가 우울하다. 땀을 흘리세요. 내가 신체 활동을 늘리면은요 인간은 훨씬 더 행복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요? 사람이 이래요. 자, 먹을 때 재미가 있고 여러분이 이게 보면은요. 자, 먹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 점심도 안 주는 남원적 교인들 오늘 점심을 드릴 겁니다. 그죠? 남원적 교인은 교회 가면 점심도 안 주죠. 그런데 뭐로 다녀 일로 와. 먹을 때 재미가 있죠. 오늘 먹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마음대로 드세요. 그죠? 쌀도 떨어졌을 텐데 먹을 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때 수다를 떨면서 먹으면 더 재밌어요. 맞습니까? 더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당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는 썰렁하고 음식만 나오는 식당이 좋아요? 아니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운치 있고 분위기 좋은 식당이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식당에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저 강상면에 그런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 그죠?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뭐죠? 그런 게 있어야 하여튼. 저같이 돈 많은 사람들 주로 그런 데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사람이요 운동할 때 행복하대요. 테니스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수다 떨 때보다 더 행복하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자면은 그런데 운동할 때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면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운동할 때 행복하대요. 서로 대화할 때, 산책할 때, 산보할 때. 그래서요 연인들이 손 꼭 잡고 아름다운 이렇게 공원이나 벤치 다니는 이유가 걔네들이 행복감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먹는 것보다 수다 떨며 먹는 게 더 행복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행복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면서 운동하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김혜진 집사님은 여행을 별로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 기분을. 그죠? 집사님이 여행을 50개국을 다니셨다 그랬나요? 저번에도 그것도 철저하게 나 같은 분이 대충 50개입니다 그럴 텐데 또 정확하게 45개고 이렇게 또 말이에요. 그게 또 행복을 방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돼. 확실한 건 좋은 거니까 45개국이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뛸 때 보면 이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여요. 현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 저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몇 주 전에 여기서 우리 오후에 이렇게 우리 김 지사님하고 우리 윤성호 지사님하고 대화할 때 내가 윤성호 지사님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내가 집사님의 칭찬할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뭘 칭찬했어요? 예? 그래서 단순해서 좋다 그랬죠. 윤성호 지사님이 사람이 단순해요. 단순하신 이유가 집사님이 5개 활동을 많이 하고 손으로 흙을 많이 만지니까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 베베 꼬이지 않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5개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맨날 아파트 생활하고 맨날 흙을 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복잡해. 그런 사람은 저는 맨날 피곤해. 전화해. 나한테 가끔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맨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단순하게 살아. 그렇게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맨날 흙이라도 맨날 그냥 만져서 그냥 흙놀이 해. 가서 그냥 남이 저기 산에 가서 그냥 풀이라도 뽑아. 그냥 남의 땅이라도 가서.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해져요.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 지평면을 저희 집에 정원에 와서 풀 뽑으세요. 내가 그냥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하루 종일 뽑아도 괜찮아. 하루 종일. 알겠습니까? 호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풀 뽑으세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치료비는 받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교 존 레이터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스파크란 거기 위에 보면은 운동화 신은 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운동화 신은 뇌. 여러분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뜻이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는 대충 느끼어지겠죠. 여러분의 뇌는 보통 몇 킬로인지 아시니까 여기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뇌는 한 몇 킬로 될 것 같습니까? 저같이 머리가 돌이면 좀 무거울 테고, 그죠? 저는 1.5kg 되고 여러분은 1.4kg 될 겁니다. 돌이 좀 무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 레이터 교수는 운동화 신은 뇌라는 책에서 뇌 1.4kg 사용법 챕터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 증세,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놀랍게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우울하다, 그러면 땀을 쫙 흘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다. 갑자기 그냥 김일환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짜증스럽다. 운동하세요. 운동에 땀을 흘리면은요, 김일환 목사도 이뻐 보이고 키도 183으로 보이고 다 그렇게 되게 됐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이라는 그 약과 리탈린이라는 그 정신과 치료약을 받을 때요, 프로작과 리탈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여러분이 처방 맞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런데 운동하면은 프로작이라는 그 성분과 리탈린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 괜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주는 프로작이라는 약과 리탈린이라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성분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테니스가 개인적으로 안 맞거나 배드민턴이 개인적으로 안 맞으면은, 탁구가 개인적으로 안 맞으면은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산책할 때. 그때 친구와 같이 가세요. 우리 김영주 사님하고 고민자 사님하고 산에 같이 가시죠? 그죠? 같이 가니까 좋아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면 좋아요. 그죠? 같이 다니잖아, 둘이. 그죠? 봉화산만 다니지 말고 치악산도 가고 좀 그렇게 하세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극단적으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여행할 때. 물어볼게요. 왜 여행할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우리 김혜수 사님. 왜 여행할 때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유가 많지만 이유가 가장 좋은 거는 자유롭다. 그게 뭔지 알아요? 일상에서 탈출이야. 맞아요?
선생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뭘 재밌다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직업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여행을 하잖아요. 잠시 동안 나의 일상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자유함. 여러분, 이게 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수학에 미쳐 살 때 학교에서 이게 수학이 뭔지 알아요? 수학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 것인가. 나중에는요, 제가 이 수학 문제가 싱거워가지고 이게 교과서가 싱거워가지고 경시 문제 책만 봤어요.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왜 수학이 저를 흥분되게 했는가? 거기에는 무한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호기심이 있어요. 빵을 만들 때 저는요, 레시피대로 안 해요. 맨날 오늘도 다르고 내일 다 달라. 나도 몰라 그냥 맨날 이렇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돼가지고 세계적인,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고,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날릴 때 막 저분이 그냥 막 뭘 만들어 그냥 투자를 해. 그럼 김영사님은 그냥 돈 나가는데 왜 저러지 하는데 못 멈춥니다.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 저분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화가도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림을 그릴 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9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10대 열의 화가예요. 우리 유민재 선생님. 제가 저분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렇게 잘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면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늘 틀에 박힌 일에 살다가 우와 이러면서 김혜수 선생님 뒷모습 같네. 와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일상에서 탈출이 필요한 겁니다. 탈출이. 여자들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 그러잖아요. 괜히 설레. 괜히 설레. 왠지 알아요? 남편이 없으면은 잠시 동안 그 주부로서의 일상을 탈출할 수 있거든. 그래 안 그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파스타 보노에 가서 그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여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친정 간다 그러면 괜히 설레요. 근데 친정 갔다가 괜히 빨리 돌아온다면 불안해. 여러분, 실제로 남자들은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때로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있으면요, 마음대로 못해요. 스포츠 채널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그러는데, 없으면 혼자 그냥 늘어져서 그냥 소파에서 그냥 늘어지게 자도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늦게 일어나 보세요. 그냥 부인이 그냥 핀잔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겠죠. 먹고 말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는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그러는 거예요. 여행은 걷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으로 갔을 때는 재미가 별로 없어. 왜? 외국인을 만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입 팍 뻥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잘 엄청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니까 말을 안 해. 근데 독일에 가면은 편해요. 잘은 못해도 그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통하니까 가가지고 왜 어떻게 사는지, 무슨 삶을 사는지, 생각이 어떤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뒤에부터 먹기, 수다 떨기 다 있지만은 행복의 최고의 그레이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행은 인간을 설레게 만들어요. 여행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 한번 떠나요. 둘이서 알죠? 제주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시켜준대. 맞죠? 그죠? 근데 그 여행이 지금 이 사진을 찾다가 이게 지금 별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쫙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 같이 그냥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왔어? 옥천교회. 어느 교회에서 왔어? 남원집교회. 어느 교회에서 왔어? 샌디에이고 교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고 가서 야 우리 저게 에녹이구나. 오늘 저녁반은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도 있네. 엘리야도 있네. 그때 예수님의 저기 재림할 때 그 부활했던 사람 저 사람들 아니야? 24장을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기는요. 우리 여행 오래 다니면 힘들어가지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집단하면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이 여행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 그냥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일주일 동안 극단적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은 어떻게 써야 행복해질까요? 저처럼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창고에 금고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왔는데 돈은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돈과 행복은 비례하는가 이렇게 무식한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당연히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돈 많으면 더 행복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다고 행복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 여러분보다 돈이 월등히 많으니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같은 이런 거 몇 개 집에 있겠어? 저는 이렇게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옮기려면 인부가 아주 3일은 옮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소유적 실존 양식의 저자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것이냐 존재라는 것을 경험한 인간이 될 것이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하면 밥맛이 떨어져.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컴퓨터, 세탁기, 자동차를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여행 가는 게 행복할 것인가? 요게 쉬워요? 요게 쉬워요? 제가 말하는 걸 요걸 풀어서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돈은 여행하는데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한 인간이 될 것인가 라는 말이고 소유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사는데 전기차를 사는데 집을 사는데 행복할까요 말하는 게 이것이 바로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것이냐 요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한 인간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행 다니는 때 행복할 것인가? 어떤 게 행복합니까? 하나만 택해야 돼. 나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까칠해가지고 하나만. 네. 재밌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왜 소유물을 사는 소비보다 경험을 위한 소비가 더 행복한가? 이거는 바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컴퓨터 샀어 이런 얘기 며칠을 할 겁니까 여러분? 한 몇 번 하다가 말죠. 우리 김영주 선이 옛날 자동차 샀을 때 저보고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 그때 그랬어. 내가 그때 했잖아. K5 샀을 때 있잖아. 그 까만 차 있어.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나 차 샀어요. 그래. 딱 한 번만 말하더라고. 두 번, 세 번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해요. 그 한 번만 얘기하면 끝나지. 그 뭘 얘기해. 그지? 근데 여행 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나가 스위스 갔던 얘기, 뭔 갔던 얘기, 김영선님과 같이 밥 먹었던 이야기, 우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갔던 이야기는 끝없이 얘기해 안 해. 거기서 있었던 대화 이야기, 추억 이야기 할 말이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뭐를 샀을 때 행복은 단 딱 한 번, 두 번 끝나.
그러나 여행을 가거나 경험을 하거나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쌓을 기회를 드릴게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오늘 식사나 같이 합시다. 좋은 카페에 있으니 같이.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행복을 드리기에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너무나 아끼지 마세요.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만은 어떤 옷, 어떤 구두, 어떤 가방이나 어떤 차도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견학, 성지순례 등은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뭐냐면 루세른이에요. 2019년도에 갔다 왔을 때고, 루세른은 식당에서 이렇게 먹을 때 제가 기뻐하니까 누가 딱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여기도 루세른이에요. 루세른 사진만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데,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예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전철 이게 보면 트람이라 그러는데 스위스는 트람이라는 독일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거는 어디냐면은 그 하이델베르크예요. 우리 교수님하고 여행을 같이 갔는데 17명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늘도 거기 있고 내일도 거기 있겠다는 거야. 모레도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여기는 뭐 볼 것도 없는데 매일 거기 있어.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꼬시면 그러니까 친한 곽성길 목사님한테 곽 목사 우리 죄송하지만은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친구 만난다 그러고 살짝 빠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정호선 목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한국에 가는 바람에 그 친구는 못 만났고,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라는 데가 한 30분 기차 타고 가면 있으니까 갈래? 그랬더니 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곽성길 목사를 데리고 제가 일부러 교수님한테 속이고 일부러 기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이동규 변호사가 친구 몇 명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일이 커지고 교수님한테 누가 될까봐 곽 목사님만 데리고 하이델베르크 내가 기차 타고 여기 갔었어요. 아름답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아니었으면 못 갔을 뻔했는데 그래 제가 하이델베르크 갔다가 프라이부르크 거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거는 파리에 가서 빵 실습한 겁니다. 파리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보시면 그냥 요식 행위에 그냥 사진 찍으려 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같이 가서 찍었는데 이력서가 뭡니까? 이력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 시무 이력이 기대되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런 내가 무슨 남원집교회를 다니맸네, 마석교회를 다니맸네 이런 딱딱한 이력서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경험의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경험의 이력서. 그게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사람과의 둘레의 관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소유물을 늘리는데 돈을 작게 소비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끼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근무,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 말고 그 다음 걸 전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 특별히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커넥티드라는 책에 행복은 전염되는데 부재, 사회적 관계의 놀라운 힘이에요. 인간관계의 3단계 영향 규칙을 발표합니다. 1단계, 여러분 친구가 1단계, 친구 2단계 있잖아요. 친구 1단계는 뭐냐면 친구가 있고 친구의 친구가 있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몰려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자기들끼리 몰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일부는 어떤 네트워크의 끝에 위치해. 이 말은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내일도 무려 우리 집에 17명이 놀러 와요. 오늘도 5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죠? 저는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놀러 올 사람이 많잖아요. 행복하려면 내가 옆에 친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내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가 증가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0%가 증가한대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6%가 증가하는데 내 친구가 행복하면 그거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들도 제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불행해지려고 오는 거예요? 김영주 사님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김 목사 만나가지고 기분 더러워지려고 가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안승선은 그런 거야? 그냥 억지로 딱 끌려온 거야? 커넥티드.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 향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뿜어내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증가하고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뽑아내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0%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사랑에 알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것만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 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을 높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된다는 말은 연합시키는 존재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거냐면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줄 알면서 잘난 척하잖아요. 싫어하는 줄 알면서 제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해주려면 제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이기심이야 그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더라도 한번 웃어주고 대화를 한번 해야란 말이에요. 관심 가져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게 저희 사이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늘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이것처럼 어떤 역할, 직급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말해봐.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지난주 일요일날 강상진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높냐? 겸손한 사람이 높고 덜 겸손한 사람이 낮대요. 이 예언의 시는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가 봐. 그런데 있잖아요. 왜 예수님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제일 낮은 직급이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오른편 강도 있지. 나 하늘나라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다 그랬죠. 그분 가. 근데 그분은 별로 선행을 많이 안 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직급이 낮아. 그리고 문하세 형님. 유대 55년 동안 매일 괴롭히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하늘을 가죠. 문하세도 가면은 제일 직급이 낮아. 걔 문지기나 한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강상진 목사님한테 얼른 제가 납작 엎드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목사님보다 겸손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을 빨리 선택하세요. 우리 김진현 선생님 제가 집사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더 겸손한 사람이 더 직급이 높대요. 그게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하세요.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 절대 싫어합니다. 내가 내 주장 강한 사람 싫어해요. 하늘나라는요. 들어주세요. 양보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강상기 목사님 부하가 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높은 사람 부하 되세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요, 여기 보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다 분열이에요, 분열.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여러분 자연인 한나라 가면은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대요. 제3의 공간이 뭐냐면 집하고 직장 외의 공간. 그래서 인간들은요 카페를 가고, 그래서 여러분 미용실에 가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꼭 기도를 해도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교회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뭔가 특별한 공간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준비한 건 많지만은 다 빼겠습니다. 제3의 공간이 왜 적합하냐? 격식과 서열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편하게 동기들하고 있으면 좋은데 합회장이 같이 있으면은 불편해. 왜? 격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물론 저는 이제 제일 우리 다들 합회장 이러니까 걱정을 못지만은 소박한 것, 수다 떨기 좋은 것 등등등등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죄송합니다. 행복감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1장 부르겠습니다.